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요즘 묵상하면서요,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 죄수로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들은 거의 다 로마에 와서 짐승과 결투를 벌여 완전히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죄인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죄수들 속에 함께 로마로 호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송되는 죄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죄인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속에서 바울이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죄수를 호송하면서 그 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로마의 백부장도 아닌 아주 중죄수가 이 배의 선장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마침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상륙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밀레데라 하더라. 보세요. 27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미 바울은 이 밀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오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는다. 근데 구조가 되어서 보니까 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배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이 배가 이 안에 있는 276명과 그 선원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은 누구냐? 죄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수 선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섬에 도착해서 276명 전체가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예사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신다고 합니까? 그 배 속에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항해가 위대한 항해냐.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파송하지 않고 죄수의 몸이 되어 파송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몸이 되니까 어떻게 파송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죠. 좋은 배 타죠. 뭐 선싹 낼 필요 없죠. 맛난 음식 먹죠.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된 항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항해 중에 만난 모든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유익하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며 마침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아주 토착 사람들이에요. 토착민들의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원주민들이 생소한 파손한 배에 내린 사람 276명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원주민들이 도와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명령 수행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니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소한 27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로 하여금 불을 피워 몸을 따시게 하고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떤 때는 이것이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며 반드시 그 사명받은 당신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 아름답게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요.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 서는 모든 백부장을 표함한 모든 사람들부터 지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나무를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들이 이 사람 속에 있으면요 겸손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주목을 받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바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바울을 중심해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쯤 되면 좀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세상 사람이 읽는 성경이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저 사람 집사지, 저 사람 목사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 원주민들은요 그 지방에 있는 뱀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갖다가 불에 딱 넣으니까 뜨거우니까 이 나무 속에 있던 뱀이 와서 바울을 탁 물었다. 이 원주민들은 이 뱀이 독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독사가 얼마나 독하다는 것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 독이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완전히 사람을 못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들은요 살인자 이상의 죄를 짓지 아니하면 로마까지 안 갑니다. 그들이 지방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그 죄를 치르는 것인데 로마까지 끌려가는 것은 짐승과 결투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여기 지금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살인자로구나. 근데 살인자인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살인자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노라. 심은 것을 거둔다. 반드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독사에게 물렸다. 독사가 물고 있으니까 보니까 대본 쓰러지거나 독이 딱 몸에 들어가면 즉사하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처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냥 상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독사에 물리는 것처럼 의의 일을 당하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아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건 신이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독사가 물었는데 아무 상처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신이라. 우리 인간 이상의 신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역사 가운데서 얼른 보면, 야, 독사까지 물리다니 이거 뭐 웬일이야 이렇게 되지만, 율라굴로 그 광풍 속에서 살아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독사를 통해서도 또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섬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아니야, 신이야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율라굴로에서 겨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육지에 상륙하자마자 독사에 물려서 당한 이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는 유익한 것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게 되고, 와, 신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 여기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불리오라고 하느니, 그러니까 섬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첫 번째 되는, 아마 그때 말로 하면 촌장이고 지금 말로 하면 행정 책임자입니다.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기 집에 토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섬의 으뜸, 아주 모든 행정을 책임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런 것도요, 그냥 사람이 친절하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주님 섬기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고 하더니, 보세요.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이거 아주 열병과 이질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바울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가 여기 그 아주 특별한 의사
그러니까 질병을 이 의학적으로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써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두 가지 병이죠. 누워있는지라. 그 당시에 그 토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하나님은 이 불행한 사람을 이렇게 물어.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내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으로 고난은 일어나 걸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병이 났어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른 많은 사람, 와, 이 사람이 이질과 이런 열병에 걸렸는데 나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바울이 치료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섬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섬에 아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런 거 같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로, 누가는 자기의 의술로. 얼마나 짝이 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아야 해요. 자, 우리 인생 여로를 걸어가면서요,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나는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나 싶은 생각이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많이 살아야 1, 2년 더 살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전에도 주님이 부르시겠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신비한 은혜, 이거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에 그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하필 그때 아플 게 뭡니까? 그때 병들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다 바울을 구원해서 이 섬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길을 예배해야 되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이 섬에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산에서 양을 몰고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지금 백세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쪽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진실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피면서 저쪽에서 양을 준비해서 이쪽 산으로 올라오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기도로 치료를 받고, 누가의 그 의술로 치료받고, 그러니까 이 섬이 발칵 뒤집힌 거죠. 보세요. 마지막 절, 이거 10절 시작. 할렐루야.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니 병 나은 사람들이 막 돈도 가져올 거고 음식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276명도 그냥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누가 때문에, 후한 예로. 그러니까 병이 났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하겠어요.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잖아요. 여기서 무슨 위로 받았습니까? 섬에 들어왔을 때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위로하고 영접해서 아주 후하게 대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사에 물렸을 때 낫게 함으로 그들이 다 바울을 물어로 신이라고 말한 것과,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런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바울을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고, 누가는 의술로 낫게 해서, 이건
그러니까 뭐지 됩니까? 그 배의 모든 276명의 항해는 바울 중심이에요. 여기 이제 선장도 안 나타나고요. 선주도 안 나타나고요. 백부장도 안 나타납니다. 오직 바울하고 누가뿐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신비하고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모든 쓸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됩니다. 그 모든 그 이제 다 물건 다 버리고 배는 다 파손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근데 이 병자들, 섬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고침으로 넉넉한 필요가 이 바울에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나,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을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어떤 때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길을 만날 때는 주님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석 달 후에, 이거 보세요. 석 달이나 있었어요. 왜? 석 달이 지나야 겨울 후에,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이거든요. 2월 초부터, 11월이거든요.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석 달 동안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손대면 낫죠. 누가가 뭐 치료하면 낫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병자가 그냥 뭐 돈도 가질 거고 먹는 것도 가질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왔지만은 이미 파손했고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구스더라. 이것은 그 하나의 우상으로 배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새겨놓은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것도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큰 배죠.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그때는 예를 들면 100km쯤 가면 거기서 그 항구에서 며칠 쉬었다가 거기서 물도 채우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음 항구로 가고 이러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동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다올에 이르러. 남풍이 불어야 돼요. 이제 2월 달이 되면 남풍이 붑니다. 남풍이 부니까 배가 이제 순항하면서, 그때는 뭐 통통배, 뭐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돛단 배로 가는 거니까 남풍이 안 일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온다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오지만 이 성도들은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온 거예요, 여기. 저들을 만나, 여기 보세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려. 이건요, 죄수가 형제들과 함께 이레, 7날, 한 주를 그 성도들과, 로마에서 온 성도들과 머물렀어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죄수가. 이것은 백부장이 다 배려한 것이고, 선원들도 도리 없죠. 바울은 그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죄수가 로마에서 온 성도들과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어요.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바다에서 당한 고통, 그러면서 항해하면서 있었던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생애 여로 가운데 여러분 피곤하시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예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있는데 안 되는가? 나는 언제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데 안 돼? 그건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예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있는데 여기가 안 돼. 될 수밖에 없죠. 요셉이 있는데 보디발 집이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신지라. 요셉을 위해서만.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고 이 민족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 여행 중에서 여러 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참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로마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로마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편지가 잘 데려갔을까?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성도들이 변화되었을까? 그 내용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염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얼마나 성도들의 큰 힘이 되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겠느냐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 이 앞비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큰 그 광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비오라고 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로 향하는 가장 큰 도로인데 보통 이 밀레도에서 로마로 향한 이 앞비오라고 하는 도로는요, 해상에서 전쟁을 한 후에 승리한 장군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행군이 됩니다. 그 잡은 포로, 그 많은 그냥 그 노획물, 이걸 가지고 온 로마의 군사들이 장군을 앞세우고 로마로 행진에 들어가는 거리가 앞비오 거리입니다. 여기를 누가 걸어갑니까? 죄수 바울이 걸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로마에서 대승을 거둘 하나님의 일꾼임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앞비오의 길을 걸어가는 이 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스 테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세상에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누가?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한 팀이 왔는가 또 한 팀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남은 여생도 남은 나의 길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예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약할 때 있고요. 병들 때 있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월남에서 이제 죽는가 보구나. 내 동료가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같이 그냥 그렇게 늘 얘기하고 하던 청년들이 다 실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은 나 처해겠구나. 그때 오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야, 나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이거 벌써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어찌 됩니까?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빼 마르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야, 이 상태로 이제 죽는가 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거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기도나 하다가 죽자. 이라고 이 벙커에 있다가 밖에 나왔거든. 밖에 나와서,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무슨 좀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이 벙커에서 그 캄캄한 투여와 들판 그 벌판에서 하나님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럴 때 갑자기 뭐가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야, 석연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리라.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배뚜공이 나를 총 쏘면요, 총알이 나한테 날아오다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전혀 두려움, 진짜 눈꽃만큼도 두려움을 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던 올랑본 통역들은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 배뚜공 진지에 막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가서, 응? 내가 월남말 잘 못하니까 글 쓴 거, 너 우리 진주로 돌아오면, 응? 먹여주고 입혀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 배주공들이 이 편지를 보고요,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 귀순을 시켰습니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 바울이 지금 엄청난, 자기 죄수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두 팀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이미 고린도에서 보는 로마 서신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앞으로 남은 나의 길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딱 서니까 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읽고 막습니다. 16절 시작. 따로 있게 하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죄수들은 다 감옥에 가뒀는데 바울은 군인 하나를 해가지고 새 집을 얻어가지고 새 집에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군인 하나는 어찌 됩니까? 약 3시간 내지 4시간 함께 있다가 다른 군인이 오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6명, 7명이 감시하는 군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3시간, 4시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에, 지키는 동안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여러분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가 임할 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놀랐느냐? 세상에 로마 왕궁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나 어땠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예사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요, 군인이 이제 이렇게 감시자가 있잖아요. 여기다 묶고 감시자의 손에 묶습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같이 있는데 이때 감시자 하는 군인과 바울을 같이 묶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같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건 모르겠으나 3시간 내지 4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묶였다면 3시간, 4시간 동안 앉아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안 믿겠어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아까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행정관이 있는 섬에 기독교가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큰 예수님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훗날 순교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땅굴교회. 왜? 핍박이 많으니까. 그만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복음의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할 망정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위로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할 때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어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6.25라고 하는 가장 우리 역사 가운데 비참했던 전쟁은 6.25만큼 비참한 전쟁이 없어요. 근데 6.25만큼 비참한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1000번, 만번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뜨거운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에 내려와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 6.25라고 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바울에게는 율라블로가 배경이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므로 앞으로 어찌 됩니까? 로마가 복음을 받음으로 구라파 전체가 복음화되고 세계에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찬송합시다.